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요즘 감자가 철이잖아요. 감자를 한 봉다리 사온 아내가 외출을 하기 전에 남편에게 오랜만에 쉬고 있는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나가요. 감자 반만 깎아서 좀 삶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감자를 반만 딱 깎아가지고 삶아 놓은 것을 보고 아내가 어이상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사진을 보시면 남편이 이렇게 감자의 반만 딱 깎아서 예쁘게 삶아 놓은 거예요. 아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상대방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그 의중이 뭔지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넘치는 열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쫓는 자들을 다 박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에까지 도망간 그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겠노라고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체포하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광야 길에서 갑자기 사울에게 하늘에서부터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면서 하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눈에 비닐이 씌어 소경이 되었고, 예수를 내가 박해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 앞에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답변도 해명도 하지 못한 채 그가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들어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달려왔던 사람인데, 그러한 사울에게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울은 그 어떠한 반응도, 그 어떠한 대답도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신이 스스로를 박해했다라고 인정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살아왔던 자이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될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울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예수를
박해하느냐고 사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했다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울은 어떻게 자신이 박해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에게 내리친 강한 비 때문에 그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무 답변도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에 놀라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얼떨결에 자신이 인정하고 만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그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빨리 눈을 뜨고 싶어서 다시 그 시력을 회복하고 싶어서 네, 제가 박해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했던 것일까요? 사울은 어떻게 자신이 박해자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한다고 살아왔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처럼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나에게 박해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박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따지고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부장으로 팀원으로 선교대원으로 내가 내 돈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건만 교사로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섬겼고 또 내 시간 내어서 내 물질 써가면서 그렇게 교회의 일들에 솔선수범하며 헌신하였건만 주님,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박해자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 헌신이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데도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나를 박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 이렇게 헌신하고도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박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주 38년경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250km 북쪽으로 떨어진 오늘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향하고 있는 사울의 그 여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은 광야예요. 그 올라가는 길에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박멸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라는 이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는 나사렛 예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남달랐던 사울은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그 이단 아들을 박멸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방의 관할 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 병사들을 동원해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그들을 거기에서 어떻게 처형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잡아와서 여기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호위병들을 동반해서 그 예수쟁이들을 전원 다 소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강한 빛이, 그 어떠한 빛보다 강한 빛이 사울에게, 그것도 광야에서 그를 내리쬐며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려요. 빛이 광야길에서 그를 비춘다라는 것은요, 사울은 그 순간 빛이 임할 때에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의 얼굴에는요 미소가 띄어지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는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나의 수고를 드디어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강한 빛의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칭찬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사울이 그 빛 가운데 이제 엎드려 있는데 그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잘 듣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그 빛 가운데 임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그동안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생각했건만,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사울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던져서 살아왔던 이가 사울이건만 하나님을 위하는 자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사울은 결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예수 이단을 때려잡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치열하게 달려왔던 사울에게 가말리엘 밑에서 성경까지 통달했던 그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안다고 생각하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또 예수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 이 길에 자신이 자초하여 나섰던 그 확신과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사울,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에게 내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억울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랑은, 이러한 잘못된 사랑은 자기의 열심과 또 자기 자신의 만족과 그 열심을 충족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자기의 열심과 만족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마치 큰 해머로 자신의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싶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삶이,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 부정되는 느낌, 그 부정되는 충격과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럼 다 뭐지? 사울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박해자라고, 배신자라는 말에 귀가 계속해서 막 울리는 것만 같아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계속해서 내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배신자야, 내가 박해자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몰랐어? 그 생각에 자신의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막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고 공허하고 쓰라리기가 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정말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그런 마음에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박해였다고요? 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박해한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울의 고백이에요. 참 사랑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결국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또 도리어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박해자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 자리에서 사울은 박해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했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향하여서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헌신이 헛수고였다라는 생각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가 나를 박해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이 박해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요, 그 자리에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라는 그러한 제스처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그것을 수용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말씀에 지금 사울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예수의 제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달려왔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올라온 것인데, 이제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그 순간에 사울은 예수를 더 이상 부정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순간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데에는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3일의 시간 동안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했던, 예수를 박해했던 박해자임을 고백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그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그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에 의한 동기였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내 뜻,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박해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진정 몰랐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이켜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된 사랑을 올바른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박해자였던 사울마저도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면 못 쓰실 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박해자의 길에서 어떻게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세요? 제일 먼저는 그 정오보다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기 위하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며 부르세요.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강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음성은 부드럽지만 사울을 책망하기 위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음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정확하게 그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그 잘못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그 박해자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사울의 눈에 비닐을 씌우셔서 그의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율법만 바라보며 율법에 현혹되어서 육의 눈을 이제는 그에게 감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의 앞에 계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 보는 눈으로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의 눈을 비닐로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하나님을 아는 길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므로, 그동안 내가 헌신했던 것마저도 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다, 박해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고 깨달아서 그가 고백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로 인해 놀랍고 극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이 앞장서서 박해하던 자를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이 쓰던 자, 그 가말리엘과 그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이 쓰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는 자로 바꿔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살기와 미움이 가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 마음을 바꾸게 하십니다. 사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이 헛된 수고의 그 박해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께 바른 헌신과 충성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참 사랑은 헛된 수고의 삶을 올바른 헌신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뺑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갈 수 있게 바꾸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박해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한다고 여겨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열심 때문에 달려왔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수많은 직분과 또한 그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며 금쪽 같은 내 돈과 내 시간을 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교회로부터 목회자에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의 주목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또 그것 때문에 사방팔방 다니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다녔지만 오늘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한 나의 모습이 결국에는 오히려 헛수고하는 일이었고 비난과 조롱과 깊은 한숨과 자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위해 한 헌신이냐고, 나의 열심은 누구 때문이었냐고, 내 이름에 칭찬받는 것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내가 받을 영광 때문에 헌신한 것은 아니었는지, 예수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 자고 예수님을 박해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박해자임을 인정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굽히고 오직 예수님의 뜻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사역해 왔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생각, 내 비전, 내 성공, 나의 만족, 내가 대장 노릇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였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3일 동안 사울은 자신이 박해자였음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밀히 정직하게 깨트리고 자백하며 떼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나를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행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돌이키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박해자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그 우리를 조명하시면서 성령의 빛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내 뜻, 내 욕심의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든 또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든 우리가 정확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뉘우쳐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감게 하시는데요, 내 행위와 내 계산만 보고 있던 이 눈을, 이 육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감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막아주셔서 영적으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수준의 그 잘못된 길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바로 예수를 박해하였던 박해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고 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박해하던 자로서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 박해자를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람이 쓰던 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그 살기와 미움이 등등하고 가득한 내 마음을 도리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헛된 수고의 그 박해의 길이 아니라 그 열심히 달리지만 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박해자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른 헌신과 충성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어그러진 그 인생을 올바른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큰 사랑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가득한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빠지게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도리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못 읽더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그게 잠자기 직전이든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
하루 한 장이 됐든 5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왔고 달려왔다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박해했던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울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 박해자 사울을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수고한다고 달려왔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내 만족과 내 뜻과 내 성공과 내 인정을 위해서 그리하여 해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고 내가 박해져야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그 사울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 돌이켜서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였고 그렇게 믿어왔지만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목회를 위하여 내 마음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하여 핍박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 이제 핍박자에서 아버지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남들이 마다하는 그 자리마저도 내 시간 내 돈 들여가면서 헌신하며 수고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받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며 대들었던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마음, 내 방식, 내 감정에 충실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찾아와서 말씀 주실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도 묵상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